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첫 발언입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충고도 하고 지적도 하고 자기들의 이해로 욥을 납득시키기를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끝까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억울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를 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다고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후가 드디어 32장에서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2장 이 본문이 바로 그의 첫 마디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상당히 화가 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2절을 보시면 함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함이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화가 난 이유는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욥과 그런 욥을 꺾지 못하고 정죄하고만 있는 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욥과 세 친구보다는 어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연소한 자로서 지금까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그치자 이제금 화를 내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함께 살펴보겠지만 엘리후의 지적과 깨우침은 앞에 나온 세 친구들과 이 내용면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과 권면과 같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로서 세 친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세 친구들과는 다른 것은 적어도 엘리후에게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과응보의 원칙과 전통을 가지고 욥에게 권면하려고 했다면 엘리후는 진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막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확 미쳐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연륜도 부족해서 엘리후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봉한 포도주통이 터질 것 같은 것처럼 나도 답답해서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자신은 사심이 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욥을 꾸짖는 것도 아니고 아첨하려고 욥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심이 없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욥 당신을 위해서 입을 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길지만 사실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며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의견이 진심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 장을 다 하려 하면서까지 사심이 아니라 진심임을 피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심이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없는 100마디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예배할 때에도 습관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예배보다는요, 마치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즉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대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심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성실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후가 진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간과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즉각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이라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답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또 하나의 잘못된 신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심은 중요하지만 진심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엘리후는 진심으로 욥을 대했지만 욥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위로를 줄 수도 그를 살게 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엘리후가 진심과 함께 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면 어떠했을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진심으로 욥과 함께 울어주었으면 어떠했을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였던 바울과 같이 진심으로 욥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면 어떠했을까라고 말입니다. 진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심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함과 동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으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진도에 따라 함께 읽어야 하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7번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변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수년을 기도해도 복음화되지 않는 가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육하고 성실하게 가르쳐도 방황하기만 하는 자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도 성장하지 않는 다음 세대를 보며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주님의 때까지 말입니다. 엘리후의 진심의 발언이 있은 후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신실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진심으로 이웃을,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고 하실 때 가는 용기와 멈추라고 하실 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